적은 급여로도 부자가 되는 8가지 방법. 로버트 기요사키의 가르침. 저는 아마도 여러분이 대담하다고 생각할 만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몇 초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부족한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난은 믿음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적을 직접 일으키는 행동입니다. 저는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돈, 부, 투자, 그리고 인간의 정신을 연구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재테크 서적이 세상에 나오기 훨씬 전부터 성경은 이미 옳았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자산, 부채, 그리고 수동적 소득에 대해 이해하기 이전에 저는 믿음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으신 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가르치셨던 그 사실을 마침내 입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긍정하는 것이 여러분이 경험하는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바가 여러분의 현실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끌어당기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보의 공식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은 지갑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이미 바닥을 경험하고 제 자신의 목소리가 제 삶의 한계가 되는 것을 들었던 사람의 권위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면 여러분의 뇌, 습관, 그리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 말에 수반되는 현실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목소리에서 나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에게는 돈이 오지 않아, 또는 나는 이럴 운명이 아니야 와 같은 말을 들었습니까? 이러한 문구는 단순한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씨앗입니다. 성경에 있는 생명의 말씀은 삶과 죽음이 혀의 권세 안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저는 이것을 실천을 통해 배웠고 나중에 행동 연구와 신경과학이 설명하는 바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무언가를 긍정하는 것은 신경 패턴을 강화하고 기대를 변화시키며 선택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혀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거울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선언을 반복합니까? 이것은 마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적용된 영적, 정신적 전략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실천 단계, 여러분의 금융 어휘를 바꾸십시오. 나는 수입이 적다를 나는 내가 받는 것을 지혜롭게 관리한다로 바꾸십시오. 이 문장을 소리 내어 반복하고 노트에 쓰고 아침에 선포하십시오. 동시에 믿음을 착각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선언이 행동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행동의 방향을 수정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들 중 하나에 제가 스스로에게 주님, 제가 걷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하늘에서 돈을 떨어지게 하지는 않았지만 제 초점을 바꾸었고 그 초점을 통해 저는 이전에 무시했던 기회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른 때에 이야기했던 이 개인적인 경험은 즉각적인 기적이 아니라 제 행동의 재부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은 습관을 낳는 내적 상태를 만듭니다. 습관적으로 패배를 선언하는 사람은 변명을 찾습니다. 승리를 선언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자, 이 원칙을 어떻게 실질적인 루틴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간단하지만 결정적인 3가지 행동으로 시작하십시오. 첫째, 매일 아침 60초 동안 여러분의 돈과 관련된 믿음과 목적의 문구를 선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나는 공급, 지혜, 기회를 선언한다 와 같을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십시오. 둘째, 기록하십시오. 공책을 꺼내 하루 동안 돈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정신적으로만 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메모하십시오. 이 훈련은 의식을 강제하고 언어가 여러분의 기회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보여줍니다. 셋째, 모든 부정적인 문구를 즉시 작은 행동으로 대체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나는 저축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즉시 자동 저축에 10,000원, 대한민국 원화 약 1만 원을 입금하십시오. 말 $백슬래시 라이테로 의식 $백슬래시 라이테로 행동의 조합이 바로 공식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믿음과 개인적인 권위 사이의 연결고리를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두고자 하는 것을 말하도록 지시합니다. 그것은 오만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의 권위입니다. 제가 믿음을 가지고 선언했을 때 동료, 파트너, 심지어 은행 앞에서도 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을 믿는 경향이 있으며 확신은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요청한 작은 계약, 거절되지 않은 작은 대출, 나타난 추가 근무 기회. 여러분이 희생자로 자신을 제시하는 것을 멈추고 약속으로 자신을 제시하기 시작할 때 이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재정적 훈련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이 약속하고 여러분의 행동이 그 약속에 어긋난다면 아무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자상도 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번영을 선언할 때 가장 자주 부딪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제넘다는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는 노출된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셋째는 영적인 의문입니다. 번영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가? 저는 성경의 가르침과 실제적인 예로 이에 답합니다. 지혜와 공급을 구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번식시키도록 초대하시고 번식은 비전과 말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판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작게 살기를 선호합니까? 아니면 믿음의 부재 때문에 작게 살기를 선호합니까? 나는 공급을 믿는다 라고 말한 다음 그 믿음을 입증하는 간단한 결정을 내리는 것의 실제적인 손해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변화를 더욱 증폭시키기 위해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통계적으로 효과적인 마이크로 단계와 함께 선언 및 행동 계획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훈련을 21일 동안 하십시오. 습관에 대한 과학은 의식적인 반복이 신경 경로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일에서 7일, 오직 어휘에만 집중하십시오. 아침에 60초 선언, 하루 종일 부정적인 문구 기록. 8일에서 14일, 훈련을 추가하십시오. 불필요한 지출 전에 나는 나에게 먼저 지불한다 라고 크게 말하고 정해진 금액을 여러분의 펀드로 이체하십시오. 15일에서 21일, 기회에 대한 시각을 적용하십시오. 나는 공급의 약속이다 라고 선언할 때마다 추가 수입 아이디어를 적고 관련 작은 행동을 실행하십시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온라인으로 제품을 등록하는 등. 이 주기가 끝날 때 비록 최소한으로 보일지라도 변화를 기록하고 시작점과 비교하십시오. 저는 또한 믿음, 말, 결과 사이의 이러한 연결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데이브 램지와 같이 청지기 직분과 재정 훈련의 성경적 원칙을 실천한 공인과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여정에서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이 위기 후 개인 재정을 재건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파산을 수천 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운 실질적인 가르침으로 바꾸었습니다. 반면에 필요한 훈련 없이 교만하고 무책임한 말로 소진된 재능 있는 사람들의 공개적인 예가 있습니다. 사치를 부리고 통제력 부족으로 인해 파산 절차를 밟게 된 유명인들입니다.
이러한 대조는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훈련 없이 번영을 말하는 것은 물이 없는 식물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관계시설을 갖추고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감정적인 요인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저 자신, 제 경우, 이 괴로운 밤에 믿음의 말을 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안도였습니다. 즉각적인 해결책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이 창의성을 위한 공간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이름이 붙여지고 믿음의 말로 맞설 때 줄어듭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청구서에 직면했을 때 시들지 않고 공급이 있다 라고 말하고 실질적인 규칙을 실행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출을 줄이거나 추가 수입을 활성화하거나 여러분의 펀드에서 3만원, 대한민국 원화 약 3만원을 사용하여 작은 승리의 힘을 느낍니다. 통제력, 자존감의 그 감정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감정은 행동을 이끌고 말은 감정을 형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경고, 믿음을 수동성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창조하는 말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태도를 요구합니다.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네, 하지만 재정적 청렴 체크리스트도 만드십시오. 30일 동안 매일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여러분의 자유기금을 위해 고정된 금액을 따로 떼어놓고 나쁜 부채를 식별하고 상환 계획을 세우며 소득 창출을 위한 작은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각 행동은 감사의 선언과 함께 발표되고 축하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입을 하늘과 일치시키고 발을 땅에 굳건히 유지하는 연료입니다. 저는 경험과 연구를 통해 이 조합, 즉 말, 훈련, 행동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을 구체적인 현실로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소리 내어 말하고 첫 번째 단계를 적고 믿음과 노력으로 심고 있는 것에 세상이 어떻게 순종하기 시작하는지 보십시오. 마음의 변화는 과장 없이 모든 것이 변하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내적인 빈곤이 여전히 존재하는 곳에는 외적인 부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할 때 그것은 신비롭거나 추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돈, 일,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보는 방식을 재정의하는 매일의 의도적인, 감정적, 영적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회 앞에서 몇 번이나 막혀버린 느낌을 받았습니까? 투자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작하거나 분야를 바꾸는 것을 몇 번이나 생각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이것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막힘은 제가 유전된 정신적 주기라고 부르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은 어렵다. 삶은 고달프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탐욕스럽다. 우리는 운이 없다. 와 같은 말을 들으며 성장합니다. 뇌는 이러한 메시지를 진실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최악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메시지에 따라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도록 훈련됩니다. 시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실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판단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제가 말씀과 과학을 통해 배웠듯이 두려움은 번영의 가장 큰 적입니다. 믿음은 문을 엽니다. 두려움은 문을 닫습니다. 신경과학은 금융결정의 90% $백슬래시 텍스트 90백슬래시 $가 이성적이 아니라 감정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획하고 심지어 번영을 바랄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행동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으면 거두지 못합니다. 저는 항상 묻는 것을 좋아합니다. 본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나타납니까? 불안? 불안정? 의심? 아니면 희망, 기대, 그리고 비전입니까? 대답은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가난한 마음은 기회를 보고 위험을 봅니다. 새롭게 된 마음은 같은 기회를 보고 가능성을 봅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알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재능 있고 유능하고 똑똑했기 때문에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사례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직장, 좋은 아이디어,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는 실패할까봐 시도하지 않을 거야 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낫겠지, 혹시 잘못될까봐 와 같은 말을 하는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두려움 때문에 놀라운 기회들을 거절했습니다. 그 기회들은 오늘날 저나 여러분 또는 누구든지 선물로 여길 기회였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직장을 잃었고 빚을 지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용기가 부족해서 그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깊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비슷한 것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재능 부족이 아니라 두려움의 과잉입니다. 성경은 두려움은 고통을 낳는다고 말하며 과학은 이것을 확인합니다. 두려워할 때 뇌는 대안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방어 메커니즘을 활성화합니다. 즉, 두려움은 시야를 좁힙니다. 이것이 마음의 변화가 그토록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패턴을 진정한 패턴으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적인 거짓말을 영적인 진실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비전으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 행동을 막는 생각을 식별하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돈을 이해하지 못해, 나는 번영할 자격이 없어 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정직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 생각을 말씀으로 맞서십시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이 이 움직임을 할 때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은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기 시작합니다. 신경과학은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경로를 만들 수 있는 뇌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변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천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음과 같이 적용하십시오. 돈으로 새로운 것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작은 행동을 하십시오. 하지만 하십시오. 투자하는 것이 두렵다면 10,000원, 대한민국 원화 약 10,000원으로 시작하십시오. 무언가를 파는 것이 두렵다면 한 사람에게 제안하십시오. 분야를 바꾸는 것이 두렵다면 하루에 15분 동안 공부하십시오. 이것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방법입니다. 선언의 믿음, 일상의 행동입니다. 작은 행동이 큰 두려움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 삶에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제 경력을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를 쓸 기회 앞에 제가 서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아무도 믿지 않으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쩌지? 저는 펜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말씀에서 읽었던 무언가가 생각났습니다. 그 비전을 기록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만들라. 그것은 신성한 추진력과 같았습니다. 저는 썼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동이 의심을 이깁니다. 비전이 주저함을 이깁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이제 이 주제에서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는 또 다른 수사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5년 전에 두려워했던 것을 시작했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찰 자체만으로도 이미 갱신 과정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된 마음은 과거를 죄책감으로 보지 않고 의도를 가지고 미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용적인 연습이 있습니다. 다음 3일 동안 돈과 관련하여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새로운 이야기는 지금 시작됩니다. 이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고 영적이며 과학적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말할 때 여러분은 오래된 패턴을 비활성화하고 새로운 패턴을 활성화합니다. 이 3일이 끝날 때 여러분이 미루어 왔던 작은 재정적 결정을 하나 내리십시오. 그것은 투자에 대해 공부하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저축을 시작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여러분이 새로운 계절로 들어서고 있음을 여러분의 뇌에 증명할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진정한 해방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하면 행동이 변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변하면 미래가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대로 가족을 가두는 주기를 끊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에 도달할 수 없었던 수준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번영이 우연이 아니라 결과임을 이해한 사람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한다면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은 지갑이기 전에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식을 변화시키실 때 그분은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재정생활 정리, 혼돈에서 청지기 직분으로 재정생활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실용적인 태도가 아니라 영적인 자세입니다. 저는 질서 없는 믿음이 좌절을 낳고 믿음 없는 질서가 피로를 낳는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이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번영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걸을 때 탄생합니다. 성경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라 고 말하며 이것은 시가 아니라 직접적인 지시입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번영을 위해 기도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에 갇혀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을 받을 구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매달 정확히 얼마의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어떤 지출이 필수적이고 어떤 지출이 감정적인 도피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급여가 월말이 되기 전에 사라지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결함이 아니라 의식의 부재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보지 않으면 돈은 도망갑니다. 여러분이 통제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통제합니다. 은행, 카드, 이자, 충동, 불안 등입니다.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재정 생활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자동 조종 장치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동 조종 장치는 번영의 적입니다. 따라서 조직은 세부 사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두신 것의 질서를 세우기로 결정할 때 내적으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주님, 저는 제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며 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책임에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실천적인 것을 주기 전에 제가 직접 경험했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여정 초기에 제가 저희 첫 번째 진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히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써버렸습니다. 저는 완전히 불필요한 여행, 한 번만 입었던 비싼 옷의 충동적인 구매, 즐거움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자주 갔던 식당들이 기억납니다. 저는 돈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돈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은행 잔고를 보면서 수치심과 공포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었을까? 받은 것을 파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더 맡기실 수 있을까? 그 밤은 힘들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얼굴에 손을 대고 엄청난 무게를 느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마치 들리는 것처럼 명확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씨앗을 주었지 열매를 주지 않았다. 열매는 소모된다. 씨앗은 심어진다. 그 문구는 제 삶을 바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동전을 씨앗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씨앗으로 볼 때 여러분은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경작하기 시작합니다. 조직은 저에게 영적인 행동이 되었습니다. 거의 조용한 기도와 같았으며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존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만약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지난 30일 동안의 모든 지출을 스프레드시트로 보여준다면 여러분은 자랑스러워할까요? 아니면 놀랄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발견한 것에 놀라기 때문입니다. 작은 가치들이 큰 도둑이 됩니다. 여기 19,900원, 대한민국 원화 약 19,900원 짜리 구독, 저기 3만원, 대한민국 원화 약 3만원 짜리 배달, 작은 디저트, 피할 수 있었던 택시. 그리고 월말의 모든 것을 합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었을 기회와 맞먹는 돈을 썼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조직의 첫 번째 단계는 간단합니다. 완전한 명확성입니다. 공책이나 메모장을 꺼내 모든 것을 기록하십시오. 아무것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지루한 일이 아닙니다.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명확성이 없으면 통제가 없습니다. 통제가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으면 번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종이에 적을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패턴을 봅니다. 그리고 패턴을 볼 때 불필요한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줄일 때 남습니다. 남을 때 여러분은 투자합니다. 투자할 때 여러분은 성장합니다. 성장할 때 여러분은 번영합니다. 미스터리가 없습니다. 실천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아플 수 있지만 해방시키는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버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유지하는가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800만 원, 대한민국 원화 약 800만 원을 버는 사람보다 더 많이 저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은 급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이것을 증명합니다. 행동 재무학 연구는 지출을 기록하고 간단한 재정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니터링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최대 4배 더 빨리 부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미 이것을 말했습니다.
과학은 단지 확인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재정 생활을 정리하는 것은 또한 감정을 치유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지출이 공허함을 메우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슬퍼서 몇 번이나 돈을 썼습니까? 몇 분 동안 기쁨을 느끼기 위해 몇 번이나 무언가를 샀습니까? 배고파서가 아니라 피곤해서 몇 번이나 음식을 주문했습니까? 조직은 상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드러난 상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가 아니라 빛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매우 간단하지만 매우 변화를 일으키는 실질적인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7일 동안 여러분이 지출하는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기록하십시오. 껌값 2,500원, 대한민국 원화 약 2,500원부터 더 큰 청구서까지. 한 주가 끝날 때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것에 빨간색으로 표시하십시오. 그 빨간색 표시된 것들을 합산하십시오. 이것을 할 때 여러분 안에서 열쇠가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바로 번영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은 즐거움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박탈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곱셈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정 생활을 정리할 때 여러분은 하늘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다음 단계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이 받은 것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십니다. 항상 행동, 믿음이 현실이 되는 지점. 행동은 믿음이 생명이 되고 비전이 단지 내면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세상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항상 말합니다. 그것이 예쁜 문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의 여정과 수천 명의 사람들의 여정에서 여러분이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사람들은 기회를 위해 기도하고 번영을 원하고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들을 같은 결과에 갇히게 하는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지만 매우 명확하게 드러내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의 재정 생활을 바꾸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계획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행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 또는 거의 없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번영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도와 행동 사이에는 심연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심연은 두려움, 미루는 습관, 의심, 자기 방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 영적이고 과학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작은 방식으로라도 행동할 때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통제권을 잡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행동은 두려움을 비활성화합니다. 행동은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듭니다. 행동은 정체성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항상 움직이는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걸었고, 모세는 걸었고, 다윗은 행동했고, 기드온은 행동했고, 바울은 행동했습니다. 믿음은 움직임입니다. 정체는 결코 기적을 위한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회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행진하는 사람에게 온다는 것을 일찍 배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가 첫걸음을 내디딜 때 나는 다음 단계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움직이기 전에 전체 경로를 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일하십니다. 비전은 걷는 것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했는데 잘못되면 어쩌지? 내가 시도했는데 실패하면 어쩌지? 내가 투자했는데 잃으면 어쩌지? 이러한 질문들은 흔하고 전적으로 흔하며 저도 이 모든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훨씬 더 강력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대로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다음 5년이 지난 5년의 복사본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질문이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가까운 사람들, 재능 있고 똑똑하지만 마비된 사람들입니다. 제 여정의 일부를 동반했던 그들 중 한 명은 빛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언젠가는 할 거야, 돈이 생기면 할 거야, 모든 것이 완벽해지면 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삶은 팍팍해졌고 그가 마침내 행동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가 놓쳤던 많은 기회들에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늦은 행동은 재정적인 후회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저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믿지 않을 때에도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제가 오늘날까지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쓰기 시작했을 때 저는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책이 출판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영향력 있는 인맥이 없었습니다. 저는 재정적 안정성이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확신과 빈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매일 썼습니다. 피곤하더라도, 의심이 있더라도, 두려움이 있더라도, 저에게 매우 인상적인 특별한 밤이 기억납니다. 저는 피곤했고, 좌절했고,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한 문구가 속삭임처럼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비전은 하나님께 속하지만 움직임은 너에게 속한다. 그것은 저에게 충격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그날 밤에 3시간 더 썼습니다. 그것은 마법적인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걸음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그리고 또 한 걸음. 그리고 그 속도로 한 줄 한 줄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날 밤 제가 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두려움에 굴복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후에 일어난 모든 것, 영향, 변화, 도달 범위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행동의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행동이 작더라도 그것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지만 꾸준한 것은 항상 크고 가끔 하는 것을 이깁니다. 그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심은 날에 수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지 않으면 절대 수확하지 못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매우 실질적인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듣는 것뿐만 아니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일이 아니라, 모레도 아니라, 여러분을 번영에 더 가깝게 만드는 하나의 구체적인 행동을 선택하십시오. 단 하나만. 투자용 별도 계좌를 개설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재정에 대해 20분 동안 공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집에 방치된 물건을 파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화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디지털 제품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0,000원, 대한민국 원화 약 10,000원을 저축하기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얕은 곳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동하는 단순한 행위가 여러분이 더 이상 자동 조종 장치로 사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여러분의 뇌에 보내기 때문입니다. 행동은 정체성입니다. 행동은 미래를 만듭니다. 행동은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하나님은 움직임을 존중하십니다. 삶은 움직임을 존중합니다. 번영은 움직임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 플러스 비전 플러스 훈련 플러스 행동을 결합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깊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체 경로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오늘 밟을 수 있습니다. 행동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삶에 대한 여러분의 예입니다. 행동은 여러분이 있는 곳과 여러분이 되고 싶은 곳 사이의 다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첫 번째 단계를 밟을 때 하나님은 항상 두 번째 단계를 드러내십니다. 항상.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들은 모든 것 중에서 여러분 안에 새겨져야 할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생활은 돈이 들어올 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변할 때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고 과학이 확인하는 것이며 이 영상의 모든